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을 또 보시면 사도행전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이 사도행전 첫 부분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이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이제 마지막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임하는 성령, 능력이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늘 항상 연약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없는 예수님은 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아무 맛도 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그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릴까요? 성령의 어떠한 무엇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만큼 성령님에게는 값진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처럼 또 여러 본문을 보시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능력 행함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의 모습은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능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령의 또 다른 모습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나는 행하는 능력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한다거나 부흥회를 하면 능력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보면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목적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있습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게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앞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 함께 있고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기 위해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도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두 개죠.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올라가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여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또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파라와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 나란히란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이 보혜사라는 이름만 봐도 성령님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그 성령님이 바로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구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고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냐라고 구분짓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의 존재를, 그 중에서도 성령의 존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말하면 성령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보혜사 되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날마다 느끼며 고백하며 그와 함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은 아주 특별한 날, 그렇죠? 아주 특별한 날만 잠깐 만나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령님이 함께 거하는 인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참 닮고 싶지 않은 삶이죠. 형제들한테도 버림받았죠. 또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감옥이라는 곳은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그 안에도 이렇게 등급들이 있잖아요. 좀 영웅 행세 같은 사람은 좀 잘 취급해주고, 이 강간 미수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감옥 안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했을까요? 제목에 강간 미수범 이렇게 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나날을 보내던 날 중에 어느 날은 그 당시 정부의 고위 관리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꿨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 감옥에 있는 요셉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한지 이 꿈을 해석해 주고요. 이 사람이 복직되어지게 되면 좀 내 이 억울함을 좀 생각해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셉이 그 고위 관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리는 요셉을 잊습니다.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또 들어갔는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좀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또 그 사람마저 자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요셉은요, 마음의 상처가 아주 커다랗게 쌓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본문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또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종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형통, 그래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소망합니다라고 큐티를 하고 큐티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삶을 무난하게 묵묵히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이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원인 하나는 주께서 그와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다른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바울을 배신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차라리 원수 같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데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바로 바울 곁에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아파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요,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교회는 아픔을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아파할까요? 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이 파라크리토스라는 이 단어에서 세 가지의 영어의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한 단어는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때로는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내가 지혜가 없을 때는 성령님께서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면 이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돕는 자가 되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함심으로 이 땅에 2017년 한 해가 하나님의 부흥, 다시 세우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